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2절, 시편 66편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풀린 것이나 다름없는 내 목의 사슬을 스스로 풀어내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은 전에 저희가 했었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내 몫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라고 물어봤던 것들이 기억날 겁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사실 이 내 몫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것은 개역개정 성경 본에 보면 1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각주 1번을 읽어보면 줄이 풀렸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몫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라는 것이 맞는지, 줄이 풀렸도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히트 파일형으로 좀 어렵지만 간단히 얘기해서는 강조형과 제기형, 영어로 보면 뒤에 셀프라고 붙어지는 그런 강조형과 제기형이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ill yourself 하면 죽이다, 너 자신을, 이것이 자살하다라고 바뀌는 새로운 뜻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뜻이 되어버립니다. 강조형, 사실 힘있게 하는 겁니다. 사슬 같지만 실제는 사슬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이 이미 풀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이라는 함축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기형을 붙여서 스스로 사슬을 풀어내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묶여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이 현실을 인식해 보면, 아, 이거는 사슬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깨어나 떨쳐내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런 상태로 즉각적인 분발, 행동할 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2절은 사실 이사야서 52장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하기 전에 다 같이 읽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자유와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2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 오늘은 아주 새롭게 이 52장을 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52장을 하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52장 13절부터 해서 53장을 연결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늘 그렇게 읽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정설처럼 정독하는 성경에 읽는 방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오래된 전통은 이 52장은 52장 1절부터 이 15절까지를 끝까지 하나의 전체 단락으로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나눌 때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이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13절, 특히 13절에 있는 이 내용은 52장 1절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 네 종이 13절에 보면 14절과 함께 그라고 해서 단수로 이야기하지만 단수라기보다도 집합명사로 이해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은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는 고난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회복된 영광된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2장 1절에 보면 시작부터가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선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이 시온에 대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중요한 게 제가 늘 그랬죠. 내용보다도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52장의 이 구조를 보면 형식이 매우 다릅니다. 맨 처음에 눈에 뜨는 형식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것은 나눠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단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읽을 때, 원문으로 읽을 때는 52장 1절과 2절은 시입니다. 3절과 6절은 산문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 이전까지, 물론 고난받는 종은 시로 되어 있죠. 1절과 2절은 시니까 사실 하나의 단독적인 시였고, 아니면 1절과 2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7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시였는데 3절에서 6절까지의 이 산문이 나중에 후대에 1, 2절을 해설을 붙여 넣듯이 그렇게 끼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1절과 2절이라는 시가 따로 존재했고 3절과 6절이라는 산문이 따로 존재했고 7절에서 12절까지 시가 따로 존재했는데 이것이 하나로 52장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체를 묶어주는 게 있죠. 1절부터 2절까지는 명령어가 무려 7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독특합니다. 매우. 그리고 11절에도 명령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수미 쌍관,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명령어로 이것을 하나의 커다란 단락으로 묶어 놓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산문 부분을 별도로 읽지 말고 같이 읽어라 라는 의미로 이 52장을 배열해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 52장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알람이 따르릉 울는데 깨어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4시 50분에 맞춰놨는데 못 깰까봐 4시 55분에 또 맞춰놓고 또 5시에 맞춰놓고 5시 5분에 맞춰놓는 것처럼 그렇게 7번에 거쳐서 계속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모양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작전을 짜놨습니다. 저기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총을 들고 있습니다. 몰래 도망쳐야 되는데 어둠이 내렸는데 먼저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 셋을 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신호를 했는데 아무도 안 뛰어나갑니다. 그러다 다시금 요번엔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셉니다. 그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다 같이 산발적으로 흩어지면 아무리 총을 쏴도 그 중에 몇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형국처럼 급박한 어떤 행동, 분발, 떨쳐 일어나야 되는 그 순간의 시점에 놓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누군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52장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3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어느 정도냐 하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정도로 그 정도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그것도 받들어 형통한 이 내 종의 모습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2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13절부터 이 15절을 마치 그 뒤에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늘 읽어왔기 때문에 이 13절, 14절, 15절에 높이 들려진 그런 영광된 회복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상상을 잘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52장 처음부터 이 52장을 전체로 읽어보면 이 고난받는 종이라기보다도 제목을 회복되어 전에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이 들림받는 내 종이라고 제목을 바꿔도 될 겁니다. 그렇게 색다르게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52장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하선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마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는 것은 마치 거지와 왕자가 뒤바뀌면서 거지 옷을 벗고 왕의 옷을 환복하면서 왕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의 완전 대반전의 환복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풀죠? 여전히 나에겐 풀림이 없어요.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은 여전히 이 내 목에 둘러친 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줄이 지금 한다고 또 끊어질 수 있으랴라는 철통 같은 고정관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이 사슬은 다 살까서 후하고 부르면 으스러져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은 찰랑거리는 물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다 벽, 여전히 묶여있는 사슬에 고정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말을 탄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벽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모습에 놀랍니까? 여러분 쉽게 보셨죠? 놀라운 것은 마치 이 바닷물이 벽 없는 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영화 속에 그려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관광지에서 선전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섬이었었는데 물이 빠져가지고 길이 됐을 때는 보면 이렇게 물벽 같은 게 서 있지 않습니다. 다 빠져가지고 평지죠. 그런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딱 각을 져가지고 이렇게 물벽이 세워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를 건너가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짧은 거리 두세 발짝 뛰어서 건너는 개울가가 아니라 저 멀리 달려가도 끝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넓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건너라면 건너시겠습니까? 저 중간쯤 갔는데 저 물벽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내가 달려갔는데 저 뒤에 말 타고 오는 저 적들이 나보다 더 빨리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바다가 갈라졌다고 다 건널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앞에 펼쳐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솔직해 봅시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까 말까 주저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다시 겁이 덜컥 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눈앞에는 사슬이 줄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꽂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에게 스스로 풀 힘이 없다는 겁니까? 도대체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새 힘, 믿음, 기적, 이 모든 것이 해당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길목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들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뒹굴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내 다리는 부러졌고 우리의 자녀는 비장이 파괴돼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건강하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요. 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할 영광의 상처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덜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힘이 듭니다. 원래 힘든 건 당장 겪게 될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럴수록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 게 어디에 있나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연대를 측정하면요. 모세 이야기가 가장 빠르게 주전 13세기로 봅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게 언제일까요? 주 2세기로 봅니다. 무려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은 기록됐다고 봅니다.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성경책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이 성경책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사실 이 성경책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었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다시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직접 겪었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 겪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사이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인생의 막다른 길목.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시편 66편도 함께 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66편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0일 날 했었던 설교인데 이것이 시편 66편은 부활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시편 69편은 짝시처럼 십자가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인생의 막다른 길목, 출애굽 외 이 홍해바다, 가나안 입선 전에 요단강, 출 바벨론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절망입니까? 사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요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적, 증거라는 것의 기준이
됩니까? 무엇이 도대체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이고 세상도 부인 못할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그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까? 시편 66편을 보면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으로 나누는 기준은 뒤에 뭐가 붙냐면 이 셀라라는 음악 표시가 붙습니다. 셀라를 기준으로 4개의 연으로 나누게 되는데, 즉 66편을 4개의 절로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1절, 2절, 3절, 4절이 있듯이 하나의 연이 셀라를 기준으로 해서 1절, 2절, 3절, 4절의 찬송가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연의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기서도 명령어로 시작하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보라, 오라, 이런 명령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정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52장은 특이하게 오라, 보라 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명령어인데도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런 식의 명령어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와서 보는 것이 그 생략돼서 그 다음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급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52장으로 말하자면 이미 이들은 와 보고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단계를 지나서 걸어가야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자, 시작 2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태동됐을까요? 시온이 형성됐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백성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를 뭐라고 비교합니까? 기독교의 세례를 출애굽시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침수됐다 나온 것으로서 표현할 정도입니다. 새로운 존재. 어떤 새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있기 전과 있기 후에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들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뭡니까? 걸어서 강을 건너는 걸음이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들이 증거하는 게 이겁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하시는 도로공사자야. 이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요. 하나님은 가난했던 나를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결해 주신 하나님. 자녀를 생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최종 증거가 뭐야 되는 겁니까?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까짓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도로 닦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능력으로 어떻게 통치하실지는 각자의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도 나를 이끌어 주실까? 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생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연을 지나서 세 번째 연 66편 8절에서 15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귀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홍해 바다 앞에 서게 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배운 자들의 고난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했던 기도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야, 내가 진짜 바다를 갈라서서 거기를 걷다 보니까 너 바다 밑에 못 봤지? 거기 대단하더라. 야, 세상에 못 보던 이딴만한 뭐가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시편 66편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9절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보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드벤처를 보고 와 재밌네 신기하네 스노클링하면서 야 바닷속은 이렇다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절이 빠지면 얘기가 안 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은을 단련한 같게 하셨다라고 우리를 정렬시켜서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귀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난 안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죠. 홍해바다 안 건드리면서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심지어 홍해바다 건너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보니까 세차게 휘몰아치는 그 요단강 앞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뎌야지만 그래야지만 요단강이 멈춰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왜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실까요? 불과 물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풍부한 곳에 들일 정도의 그 정도로 누릴 정도의 단련된 은과 같은 정련된 신앙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표준세번호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고난받은 때 하나님께 했었던 기도, 고난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버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머리로만 성경책을 읽을 때 보았던 성경 말씀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보게 되는 성경 말씀과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다. 15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다 같은 순양이 아닙니다. 다 같은 염소가 아니고 다 같은 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 제사, 예물 무엇입니까?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 이거 아닙니까? 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변해던 나 이것 아닙니까? 내 전체 아닙니까? 마지막 4절입니다. 마지막 연 66장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이라이트죠. 시편 66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들은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 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고백이요?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아픕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제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놀랄만한 액수 5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재산이 되니까 1억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의 아내의 목숨이 1억뿐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을 헌금해도 아니요. 10만 원을 헌금해도 아니요. 10,000원을 헌금해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은 액수와는 관계없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 과거에서 지금까지가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 언제도요? 앞으로도.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또 다른 물결이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저 파고는 과거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실 한결같은,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그러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은을 단련한 같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어느 정도로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과정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뭐 운동회 때 숙이고 저 뒤에서부터 우리 등을 타고 막 건너가서 누가 더 빨리 가서 저기를 돌려오는 그런 게임이 아니요.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던 저 악한 무리들, 그 과정들을 다 겪은 사람들, 그 모멸, 수치.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머리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 5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도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니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머리를 밟고 지나갔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2장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가리 닥쳐입니다. 조금이라도 혀를 놓으면 뽑아버려 이겁니다. 어디 감히 눈을 치켰어? 저 두 눈을 다 빼버릴 거야. 감히 머리 박어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 머리를 타고 가세요라고 엎드리는 그들을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편 66편을 부활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완전한 정복, 악의 소멸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신앙의 버팀목,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굳게 잡고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셔서 받들어서 모든 만민의 주가 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서에서도 약속하셨듯이 너희들이 내 좌우에서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자신의 환경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도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기대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할 건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건지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영원히 그 사람의 노예가 될 것인지, 사람이 주인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길목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면 내 목과 몸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들 사실 다 별거 아닙니다. 진짜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바다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입니까? 티그리스 강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까? 홍해바다, 그것은 나한테 그렇게 큰 장애물입니까? 아니요. 나한테는 그렇게 홍해바다보다도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색강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바라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 신뢰하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내 목, 즉 내 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진짜 사슬인 겁니다. 이 사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 착각 속에서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깰지어다 힘을 내서 보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스스로 풀지어다 라는 선포를 들었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과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선포대로 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나머지 모두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증인이 돼도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52장 2절을 각주 1번 해놓고 줄이 풀렸도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트 파일을 이미 풀려져 있는 사슬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미 풀려져 있는데 그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하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주석을 달아 놓는데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플러스 우리의 활동과 같이 코러스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줄이 풀렸도다 하는 것처럼 히트 파일로 읽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믿고 있습니다. 줄을 푸신 분도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해야 할 일 뭐요? 우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내가 직접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홍해 바다로 건넜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진짜 네가 해본 거야? 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네가 듣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거짓말이면 어떡해? 나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내 인생에서 홍해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어. 너 정말 홍해바다 건넜니? 라고 물어보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바다를 내 두 발로 걸어서 건너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증인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형통이라는 것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고난받는 종처럼 내 정이 형통하리라고 하면서도 물과 불을 겪으면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겪으면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겪으면서 그렇게 높이 들려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이요? 복된 소식을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7절의 말씀과 아까 시편 66편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릅니까? 틀립니까? 뭐라고 끝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한결같은 사랑을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시편 66편이나 이사야서 52장은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관한한 자들이 떠밀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는 거야.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존귀하게 만드십니까? 내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 구절은요, 6절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것을 그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압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겠죠. 더럽힐 수 없겠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더럽히는 이들을 멸절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죠.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비동사입니다. 내가 나이다 라는 말을 똑같습니다. 내가 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반복되는 게 뭡니까? 공포한다는 겁니다. 발표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전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였던 것이 뭡니까? 내 목에 줄이었고 사슬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발이 가볍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신이 나십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찌 그리 가벼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들아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예배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라. 하나님을 뵌다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라. 사람들 초청합니다. 증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구속은 속박입니까? 아니요. 해방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습니다.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도 모두라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을 몰아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유프라테스강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그걸 통과하십시오.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하시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떨쳐버리십시오. 뭘 떨쳐버려야 됩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놓치면 안 돼. 어떻게 돼? 만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지나가서 더 큰 시험으로 끌고 가시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떠나는 것, 사슬을 끊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요, 거기를 떠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모두 해야 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해방돼서 자유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 스스로 정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무 멋지죠? 우리 앞과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야, 비켜. 나와, 하나님이.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도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도 아니하리라. 앞과 뒤에서 호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형통 아닙니까? 이 이사야서 52장은 이 13절부터 15절로 끝난다는 사실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장으로 되어 있으면 장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중간에 잘라서 어디인가 붙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구조도 들려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것이 성경을 보는 정통이냐 하면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맘대로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통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장으로 읽든가 아니면 권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영광된 회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읽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읽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내 종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던 우리들입니다. 물과 불을 건넜던 우리들입니다. 은과 같이 단련된 우리들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좋은 소식을, 평화를, 복된 소식을 공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이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52장만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을 봉하리니.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어떠신가요? 멋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멋지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면 우리가 막 가슴이 벅찹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슬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목의 줄을 스스로 풀게 되기를, 이미 풀린 사슬을 떨쳐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우리 몸에, 우리 목에, 우리 인생에 사슬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끌어 놓으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실 때 깨어나서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불을 통과해서 은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단련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여호와의 종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놀라고 그 입을 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